오늘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과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존경까지 받을 수 있다면 참으로 인생을 가치 있게 산 사람이 되겠지요. 그것도 나를 너무너무 잘하는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스승에게 내가 인정만 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금상첨화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존귀 여기라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하고 에바브라 디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하고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있으나마나 한 사람 돼서도 안 되고요, 필요하게 돼서도 안 돼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19절 20절 볼까요? 19절 20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에게는 자유가 좀 주어졌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연금 정도라고 표현하면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아는 사람이 그 집에 찾아오고 왕래하는 것을 로마 당국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곁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빌립보 교인들을 늘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바울과 디모데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빌립보 교인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다 이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열심히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지요. 더 나가서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그 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또 도와줘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디모데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사람을 알아주고 너희 이런 사람을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원래 디모데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특징은 그 외할머니 로이스하고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철저하게 유대교 교육을 받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요. 젊은이지만 또 놀라울 정도로 그의 신앙과 인격이 신실하고 성숙한 거예요. 아주 보기 드문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바울과 함께 핍박과 고난받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막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거기까지 또 가는 거예요. 뭔가 꾸준히라고 시중을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후서 또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걸 바울 대신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대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존귀 여기라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바브라디도라는 분이 또 등장합니다. 25절 볼까요? 그러나 에바브라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에바브라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너희가 알아주고 존귀 여기라는 거지요. 에바브라디도는요,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바울의 특징이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할 수 있는 후임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양육해서 키운 에바브라디도를 목회자로 세워요, 후임자로. 그런데 이 에바브라디도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정말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돼요. 근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에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 때문에 늘 마음이 아파요. 걱정이 돼요. 괴로워요. 그래서 오늘 이 교인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게 돼요. 자, 우리가 바울 목사님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좀 헌금을 해서 좀 도와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결정하고 저들이 이제 기도 중에 헌금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헌금한 돈을 모아서 에바브라디도에게 주는 거예요. 에바브라디도가 그 돈을 가지고 로마에 오게 돼요. 그래서 로마에 도착한 후에 바울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해주고 여러 가지 사식도 넣어주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사람이요, 뭐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 아는 사람이 교도소에 갔다면 창피해서 이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라디도는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뭐 누가 뭐든 그 관계없는 거예요. 물신양면으로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지 않겠어요? 어떻게 평생 그 은혜를 잊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젊은 에바브라디도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라고 그래요. 아버지 뻘 되는데 영적으로 그는 나의 형제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다. 그리고 나와 함께 영적으로 사탄과 싸우는 전우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나의 후원자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건 바울에게 있어서 에바브라디도도 절대로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너희가 알아주고 존경이라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니죠. 에바브라디도는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절대 필요한 사람이었지요. 에바브라디도가 이제 로마에 왔잖아요. 그러면 풍토병을 앓게 돼요. 오늘 선교사님들이 선교 갔을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이 풍토병이거든요. 그 풍토병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에바브라디도도 이 풍토병 때문에 사경을 헤매게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빌립보 교인들이 듣게 돼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바브라디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바브라디도가 지금 자기가 막 병중에 사경을 헤매면서도 자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히려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괜히 부담 줬다고. 에바브라디도가 빌립보 교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몸이 아파서 지금 사경을 하면서도 자기 때문에 교인들이 걱정한다고 걱정하겠습니까? 26절 볼까요? 그가 에바브라디도죠. 너희 무리는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죠.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오히려 근심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디도를 위해서 바울은 바울대로도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괜히 나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풍토병 앓으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막 에바브라티도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빌보 교인대로 기도하고, 본인은 본인대로 주님 나를 위해서 아니라 정말 저 빌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27절 보십시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병을 고쳐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2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에바라디도를 빌립보 교인 너희들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 입장에서도요, 에바라디도는 절대 필요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을 알아주고 존귀여기라는 거죠.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뭐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이면 직장대로, 사회생활은 사회생활대로, 아니면 교회에서 교회대로 꼭 필요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사람 돼야 인정받는 거예요. 사랑받는 거예요. 존경받는 거예요.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최우선적으로 주의 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 거냐는 거지요. 그건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자, 21절 볼까요?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 빌립보 교인들은 우선순위가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부터 다 하고 나머지 시간 남은 주의 일을 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우선 최우선위를 주님께 두고 주의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을 알아주고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에바브라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30절 볼까요? 30절. 그가, 즉 에바브라티도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지금 에바브라티도가 사경을 내면서도 자기 몸보다도 주의를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 입장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히게 고맙지 않겠어요? 만약 여러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자기 할 일도 많은데 만사 제껴놓고 여러분 와서 병문안 해주고 옆에 간호해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만약 여러분 집안에 애사를 만났어요. 상을 당했어요. 대부분이 그냥 와서 문안 인사하고 그냥 부의금 주고 그냥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온종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 치르고 나보세요. 누가 머리에 남겠어요? 누가 고맙겠어요? 옆에 있어준 그 사람 고맙지 않아요. 그러니 에바브라티도가 얼마나 고맙겠어요. 자기 몸이 병들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의 일이라면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 입장에서나 주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알아주고 존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의 일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뭐냐는 거지요. 그건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 중에 최고의 주의 일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22절 볼까요? 22절. 자, 디모데가 일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구하고 나머지 시간 남은 주의 일을 하는데 디모데는 그렇지 않고 예수의 일을 했는데 예수의 일이 뭐냐? 22절 이렇게 설명해요.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가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뭐라 그래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가 수고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이 젊은 디모데가, 혈기왕성한 디모데가 집안에 재력도 있고 엘리트고 뭐가 아쉬워서 바울과 함께 전도하면서 고난받고 욕도 먹고 핍박받고 매맞을게. 그 이유가 뭘까요? 저가 왜 주의 일을 저렇게 힘써서 했을까요?
왜 고난 중에 박해받으면서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뭘 말해요?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만 죄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행복해질 수가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사후에 지옥까지 하고 천국 갈 수 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예수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복음의 확신 때문에 바울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주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의를 한 게 뭐냐면 주의종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박해를 받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 줄 아세요? 그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자, 다 같이 화상보고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괴로움 당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왜?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과 더불어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주의 일이에요. 그리고 뭐가 주의 일이냐? 그건 여러분의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하는 것, 그게 주의 일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예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는 것이 예수님께 봉사하는 거고, 여러분이 교회 일하는 것이 예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할 때요, 하찮은 게 없어요. 다 소중해요. 하찮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코털이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코털 뽑다가 큰일 나는데요, 이 코털이 필터 역할을 한다는 걸 아십니까? 이 코털이 여러분 냉당방 역할을 해요. 추위 더위를 견디게 해줘요. 여러분, 발톱, 손톱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손톱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 만져요. 발톱이 없으면 여러분 걷지 못해요. 여러분, 맹장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맹장 필요 없죠? 아니에요. 달나라 갈 때는 맹장이 있어야 돼요. 그 맹장 수술한 사람은 앞으로 달나라 가고 싶어도 못 가. 그거 있는 사람은 가요. 하나님이 내 몸 하나 다 필요하게 만들었지 필요 없게 만든 게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일에 하찮은 일은 없어요. 주의 일은 모든 것이 다 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에서는요,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것보다도 띄지 않는 곳에서, 그늘진 곳에서, 구석진 곳에서, 남이 모르는 데서 일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애들에게 물 한 잔 주는 거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도 기억하고 그걸 상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또 주의 종과 더불어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는 것, 이것이 주의 일이고, 이것이 주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인정해줘라. 할렐루야. 여기 전에 우리 지체들이 다 그런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어떻게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자, 22절 볼래요? 22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여기서 연단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말하거든요. 연단을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요, 사도 바울을 자기 아버지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디모데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지 몰라요. 그는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진가를 알려면요, 좀 지켜봐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의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좀 지켜봐야 돼요. 사람은 시간이 흘러봐야, 또 어떤 일을 만나야 그 인격이, 그 사람 됨됨이를, 그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이 디모데를 묵묵히 지켜보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이지요, 혈기왕성하지요, 엘리트지요, 집안에 돈도 좀 있지요. 과연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저 고난받는 거, 힘든 일 하는 거 이거 얼마까지나 가려나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인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시간이 흘러도 사람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변치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면서 바울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이런 사람을 너희들이 알아주고 존귀히 여겨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에바브라티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자기 목숨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병든 걸 알고 교인들이 걱정하는 걸 알고 오히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한번 다시 봅니다. 에바브라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섬깁니다. 다시 한번 30절 볼까요? 30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바울을 말해요,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죠? 그 이유는 뭐 많잖아요. 근데 제가 몇 줄째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진정으로 예수 믿는다면 신앙뿐만 아니라 인격과 삶이 변화돼야 돼요. 아멘. 그건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섬김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 오신 이유 중 하나가 섬기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섬김이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섬김이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아멘. 과연 여러분, 이제 계절이 바뀌잖아요. 계절이 바뀌니까 이제 옷 정리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살림 정리할 거 있잖아요. 그냥 자기 집에 필요 없으니까 인심 쓰는 쪽 가져가라고. 그건 섬기는 게 아니지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걸 줘야지, 배고픈 사람에게 침대를 주면 그건 짐이에요. 주위에 떠는 사람에게 옷을 줘야죠. 옷을 줘야 될 사람에게 지금 배부른데 밥을 주면 그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섬김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없이 어떻게 다른 사람 섬깁니까? 여러분, 이제 명절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좀 이번 명절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렇듯이 부모 형제를 잘 좀 섬겼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안 믿는 부모님 찾아뵐 때 나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형제보다도 더 좀 용돈 좀 드리세요. 사람이 나이 들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어르신들 힘이 돈에서 나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명절 때 손자들이 와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얘 이리 와 하고요, 이렇게 배추잎이라도 하나 주고 그러면 애들이요 막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해요. 근데 안 주면요 안 와요. 오히려 그래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 나지? 그래요. 돈의 위력은 애들이 더 잘 알아요. 정말 여러분, 이번에 좀 명절 때 그냥 가지 말고 그렇게 하고 뭘 좀 명절 때 좀 사가세요. 우리 부모님들 보면 명절 때 여러분 돌아올 때 그냥 한 가지라도 더 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마음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명절 때 여러분 집에서 음식 준비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남자나 우리 자녀들 그냥 편안히 먹고 있지 말고 하여튼 음식 차리는 건 좀 쉬워.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 설거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때 여자들이 폭발하거든. 그러니까 같이 좀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 정리도 하고 여보 당신 수고했다고 그러고 내가 비상금이라도 있으면 좀 아내를 주워보세요. 싫어하는 아내 한 명이나 있나? 다 좋아하죠. 왜 섬겨야죠 서로가. 그러니까 명절 지나고 나면 증후군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가정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서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이제 큰 집에 가서 마찬가지예요. 대소간에다 모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얌차같이 그냥 먹고서 피곤하다 얼른 가서 자 다른 방 가서 그러지 말아야죠. 가서 좀 도와주는 거예요. 같이 열심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 댁이든지 아니면 밑에 동서면 형님 아니면 동서 수고했다고 몸빼라도 사입으라고 돌이라도 좀 줘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어떤 잔치 끝나고 나면 꼭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것들은 주둥아리만 살아가지고 말은 정산 뉴스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요거도 먹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섬기는 것이 몸에 배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인들이 점심 먹으러 저녁 회식하러 갈 때 있잖아요. 그때 뭐 더티페이 한다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더티페이를 안 하고 일단 갔어. 그러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마음을 딱 가져요. 오늘 내가 내자. 우선 카드가 있으니까. 옛날엔 다 현금이었지만 지금 카드잖아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먹을 때는 앞장서서 먹어. 근데 돈 낼 때가 되면 나 배 아프대. 화장실 가 안 와. 돈 다 내고 나면 그때 와가지고 내는 척해. 냈대. 왜 내? 내가 내려고 하는데 얼마나 얌체인데요. 다음에는 그 사람하고 안 가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은 인간적인 기쁨이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섬길 때는 신적인 기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어느 자매가 우울증에 걸렸어요. 자꾸만 자살 충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를 찾아갔어요.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가 뭐라냐면 자매님 한 달 동안 나와 같이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병들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좀 섬기는 걸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당신에게 할 일을 알려주겠습니다. 그 자매가 테레사 수녀와 같이 인도의 캘커타에 가는 거예요. 빈민촌에 가서 병들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 한 달 동안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이거구나. 그리고 기쁨을 찾고 자살을 하네요. 이 테레사 수녀가 언제나 자기를 돕는 공동체 사람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조금 섬기면 자꾸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면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인정하고 존귀히 여겨야 되냐면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팀들 가족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잖아요. 사랑받기 원하잖아요. 존경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되시고 정말 교회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신앙의 지우성이 되시고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딜 가도 여러분이 존귀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